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9장은 깨진 옹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옹기를 깨뜨리며 이 성읍으로 도벳 갖게 할 것이라 라고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 전체는 결국 깨어진 옹기처럼 완전히 파쇄될 것이며 이곳 즉 도벳 땅처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처럼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죽음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라고 하는 명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서쪽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린 그러한 곳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도벳 사당을 건축을 하고 거기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희생물로 삼아서 제물로 삼아서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벳이라는 말 자체가 불살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흰놈은 누구인가?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의 자손입니다. 암몬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나올 때 두 딸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동굴에서 거하게 될 때 두 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남편과 같이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인 다음에 술에 취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게 큰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벤암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벤암미가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암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암몬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 흰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족속들이 믿던 몰록신,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나중에 죽은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버리기도 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으로 항상 불이 타고 있었으며 연기가 피어 올랐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은 곳,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심판과 영혼의 멸망의 장소로 규정되는 이 지옥, 이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지닌 개흰놈의 헬라어 음역인 게한나를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항상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불이 타오르고 이런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옹기를 사서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남유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남유다 12대 왕인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믿던 바알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선택한 남유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둔 그 남유다의 그 왕인 아하스 왕조차도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곳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소식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재앙이 담겨 있어서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소식 자체가 이렇게 떨리는 것이라면,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떨리는 것이라면 실제로 그 재앙이 닥쳤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서 있을 수조차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의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유다 백성이 자행한, 유다 백성들이 행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로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며 적들의 칼에 쓰러지며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 이 성읍이 열방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칼에 엎드러지고 죽게 하고 그 시체가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많은 열방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비참한 일은 9절에 기록된 사람을 먹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사람에게 참 비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심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일은 바로 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살을 먹는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의 살을 먹는다, 서로가 서로의 살을 먹는다, 이것만큼 비참하고 힘든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살을 먹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행위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곳과 그 가운데 주님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갖게 하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옛날 농경 시대에 농사를 짓던 시대에 소에게 지워지는 멍에가 무거워서 저항하는 소의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소가 멍에를 메야 되는데 그게 무거우니까 버티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농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강하게 거역하였기에 결국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에 둔 이런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또 탄식으로 또 권면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로 계속 권면하고 권유하면서 오늘 19장에 보면 앞으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극한 상황에까지 다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미련하여 끝까지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작에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을 우리는 왜 그런지 그렇게 끝까지 가보자 이러고 하나님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이러고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매를 맞고 또 그때서야 심하게 매를 맞은 뒤에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뒤늦게서 돌이키고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말고 늘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그런 큰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끝까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유다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